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찬양에 깊이가 있고 말씀의 그 꿀같이 달달하는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바울, 또한 그의 종 오네시모, 또한 이 빌레몬,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소망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유,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 우리 김영선 아나운서님이 나예요, 나. 지금 앞에서 이러시는데, 우리 밴댕이 소갈딱지 우리가 잘 알긴 아는데 누군가가 그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어떻게 속이 좁은 사람 여기까지는 알지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게 아주 속이 좁은 사람을 두고 밴댕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좁아서 밴댕이의 속이 아주 작은 부스러기 같은 마음 씀씀이,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 속이 좁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이야기한대요. 근데 이 밴댕이가 지금 사람의 손바닥에 놨을 때도 아마 이 무선 포인트보다도 더 작지 않나? 근데 그 빨갛게 보인 밴댕이 내장을 보게 되면 이게 내장인가 싶을 정도로 속이 그렇게 좁기 때문에 내장의 형태도 갖춰지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좁다고 합니다. 밴댕이가 또 하나 그물에 잡히면 그 고등어도 그렇다라는데 이 밴댕이도 금세 죽어버리거나 파르르 떨어서 이리저리 막 자기 몸을 뒤덮는데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밴댕이라는 생선의 특징이 이 성질이 성깔이 나쁘대요. 그래서도 이 밴댕이 속처럼 좁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왜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느닷없이 밴댕이 소갈딱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어찌 보면 저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우 저 사람은 독불장군 같아,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제 생각대로 혼자 처리하는 사람을 독불장군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유아독전, 세상에서 자기만 제일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속이 좁아도 독불장군처럼 유아독전처럼 내 멋대로 내 속견에 오른 대로 나만 잘났다고 살아간다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누구도 아닌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속이 넓어지게 되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한 이 사회 안에서도 용서가 인색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보게 되면 누군가의 허물이 발견되었을 때, 누군가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회복되어진 가정, 용서가 회복되어진 교회, 용서가 회복되어진 사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린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님, 동일한 성령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사는데, 내 속이 좁아서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그림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뽑으려고 하니 모두 잡초더니
품으려고 하니까 뭐래요? 꽃이래요. 뽑으려고 딱 봤을 때는 잡초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품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눈에 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귀중한 꽃처럼, 아름다운 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니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발견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인생을 망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새벽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분을 이야기하는구나 이야기할 텐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 이 사울이 이스라엘이 원한 제1대 왕이 되었었지요. 근데 자신의 사위이자 자신의 호위대장이었던 이 다윗이 전쟁을 나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내 자녀를 칭찬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돼요. 그리고 왕위에 있는 동안 이 사울이 했던 것은 뭐냐? 틈만 나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소개할 때 보면 항상 옆에 뭐가 있냐? 단창, 창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가 않으면 그 단창으로 던져서 자신의 사위이자 자신의 백성이자 자신의 이 호위대장인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을 그렇게 허송세월 보냈던 사울 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31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사울은 마지막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로 눈이 멀고 용서도 없고 이해도 없고 배려도 없던 이 사울은 끝내 자살이라는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번을 다 살려줍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는 이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지 내가 재판장이 될 수 없다는 이유.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넉넉하고도 여유로운 모습이 돼야 되겠지요. 우리 빌레몬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한 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다 눈 감고도 아마 훤히 보이실 터이지만, 다시 한번 이 빌레몬서를 설명해 드리면 이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빌레몬이었어요. 근데 이 빌레몬은 육신적인 삶도 굉장히 풍성하게 잘 사는 사람, 그리고 마음의 밭도 넉넉하고 좋아서 이게 잘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위로를 줄 줄 아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줄 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보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칭찬하냐면 빌레몬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빌레몬을 볼 때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소개하기를 내가 너의 사랑으로, 즉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인 바울도 빌레몬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도 누군가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레몬에게 개인에게 쓴 서신이 바로 이 빌레몬서거든요. 다른 서신은 교회에 썼다라면 이 빌레몬은 이제 빌레몬 개인에게 쓰는데,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이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의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평안과 사랑과 위로와 기쁨을 다 받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칩니다.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명령 한마디면 그냥 얘 죽여요 하면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쳤는데 결국 어디로 오게 되느냐?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누구를 만나요? 바울 목사님을 만나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배신자, 그러지만 그 배신자도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자녀였던 거죠.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만나 다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확신을 가지고 보증을 서요. 야, 빌레몬아, 너 사랑도 많고 누군가에게 위로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잖아. 주의 종인 나에게도 그런 존재로 살아가잖아. 근데 내가 부탁할게. 이제 오네시모가 예전의 오네시모가 아니야. 완전히 변했어. 내가 보증할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이제 받아줘라. 받아주는데 이제 노예로 받지 말고 무엇으로? 너의 믿음의 동역자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입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오네시모 같은 존재가 분명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오네시모 같은 존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오네시모가 되었던, 빌레몬이 되었던, 바울이 되었던 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작정을 알았어요. 오늘 이제 우리 주동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 소요리 문답 제7과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작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뜻을 알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 아세요? 제가 질문이 어렵게 했죠. 제가 다시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잘 아시지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아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공문을 써서 가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도 우리 주님이 만나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너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맞아, 이렇게 생각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믿은 후에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안다라면 우리는 내 옆에 배신자가 있던, 절도범이 있던, 도망자인 오네시모가 있던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복음의 사역자로 이제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니?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요 빌레몬의 동역자로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이렇게 권면하는 이 바울의 뜻을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뜻을 모르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정말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마무리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 상처 있고 쓰러져 있고 답답해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빌레몬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에게 평안도 주고, 그에게 사랑도 나눠주고, 그에게 위로도 주고, 그에게 기쁨도 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은 후 변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죠. 아니, 있습니다. 제 모습만 보아도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은 저의 모습은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빌레몬,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익한 존재, 저 사람이 뭔 도움이 되겠어? 쓸모없는 사람. 무익한 존재라는 건 쓸모없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쓸모없는 사람처럼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됐어. 즉 더 쉽게 이야기하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쓸모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는지, 쓸모없는 삶으로 살아가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1초, 2초, 3초. 답이 나오죠. 이제 남은 인생, 쓸모 있는 인생,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인생,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믿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인 거죠. 지난주에 어떤 우리 제자훈련팀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 쉽게 이렇게 보면, 특히 남자분들 이렇게 중마하고 어렸을 때 막 친구들을 보면 그냥 막 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욕이 악이 차서 욕이 아니라 제가 강대사라 말을 못하지만 저 원래 욕 잘 못해요. 아무튼 막 욕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간증하기를 예전에는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들을 만났을 때 막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는데 어느 날 친구랑 오랜만에 그 어렸을 때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옛날 습관이 나와서 막 욕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순간 부끄러웠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바로 예수를 믿은 결과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악의 차사가 아니라 그냥 친구들끼리 허물없이 했던 그 욕조차도 이제 스스로가 창피하다고 느껴졌다고. 이게 바로 예수를 믿은 사람의 달라진 신앙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 우리가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 하나하나 변하고 있을까? 그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아는 모습일 겁니다. 성품도 변하셔야 되고 우리의 삶의 행동도 변하셔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삶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이와 같이 무익한 사람, 즉 쓸모 없는 사람을 유익한 사람, 즉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익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유익한 자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교만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교만이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죽어도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 승계의 자리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내 생명 다할 수 있도록 나는 떠나간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나는 아직 이 이야기는 이제 버리시고 이제부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보라는 거거든요. 환난이 와도, 궁핍이 와도, 고통이 와도, 흑암이 와도, 앞이 보이지 않는 억울한 가운데 처해 있어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주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의 사람이 되라는 게 바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당신을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건 교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이거든요. 과거에 나쁜 열매 많이 맺고 살았어도 이제 예수 믿은 후부터 좋은 열매 맺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과거를 자꾸 들춰내요. 이거는 사단이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했다라면, 두 번 다시 그 일을 내가 행하고 있지 아니한다라면, 제가 강대상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두 번 다시 짓지 않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단은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를 자꾸 들춰기려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지 마시고 그 사람의 과거가 어찌했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예수의 말씀으로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과거의 삶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연약한 삶의 모습은 이미 다 지나갔고, 이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까 진짜 삶의 가치,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 내가 이 땅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우리 홍정민 집사님의 감사 제목이, 감사 예물을 나오기도 전에 이미 드려서 제가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감사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도했잖아요. 나는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팔복,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그 팔복에 근거에 두고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삶이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져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달라는 아마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팔복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써서 올렸더라고요.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유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바울의 예수님 닮은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빌레몬 결정권 그냥 명령해도 되거든요. 리더에게 두 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명령하는 리더가 있고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하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설득하고 달래며 그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리더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요구하는 리더는 후자. 그가 설득 생각했을 때 기도하고 또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맞구나 합리적으로 생각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리더인데, 바울이 오늘 그 결정권을 내가 너에게 돌려보낼게. 그는 나의 신복인데, 그러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빌레몬에게 있어. 왜? 이 오네시모가 누구의 종이었었기 때문에,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과거 그 모습을 너에게 맡길게.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알아서 결정해 주기를 바래. 얼마나 멋있습니까? 명령이 아닌 그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인 것을 기도하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이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종은 상전의 재산이거든요.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던, 내가 다시 팔던, 그건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 바울은 그 빌레몬의 성품을 알고 또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줄 건가를 알기 때문에 그 빌레몬에게 결정권을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강한 명령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사가 다 명령이어서는 안 되겠지요.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를 믿음의 동역자로 받으라는 감동을 주셨다라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빌레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지요. 그 감동을 주시겠지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 맡겨드리는 이 바울의 이 리더의 십이 바로 복음을 아는 리더십인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이런 리더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 안에서, 과거에는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현재는 나의 신복이야. 그렇게 오네시모를 칭찬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신복이라고 나와 있지만 언어에 보게 되면 창자 마음이란 뜻이에요. 우리 안에 창자가 없어지면 우리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 정도로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의 신복, 나의 창자와 같고 나의 마음과 같은 그런 열정과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손잡고 간다라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셔야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창자야, 나의 마음이야. 이렇게 바라보시면 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내 몸이니까 얼마나 귀히 여깁니까? 제가 또 감사 우리 성도님들께 드릴 것 하나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전북대 3개월이 되어서 지난번에 혹이 여기에 자라고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해서 금요일 날 이제 혼자 전북대를 가서 초음파 다 검사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맨날 저 건강 주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조직검사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조직검사 하지 않고 그냥 초음파만 하고 이제 간단하게 CT만, 조형물 넣을 것도 없이 그냥 CT만 하고 돌아와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왔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이런 지체, 서로의 모습, 서로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바울이 영적인 시각으로 오네시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바울처럼 변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변해야 됩니다. 내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사울처럼 끝까지 그가 미울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거든요. 다윗만 없으면 내 인기가 높아질 것 같은데 저놈의 다윗 때문에 내 인기가 자꾸 하락해.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는 다윗은 눈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 그 죽이려고 했던 창으로 자기가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오네시모가 비록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지만 바울은 이 사건 역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가 그렇게 도망쳐 나와야 나를 만나게 되고 나를 만나야 빌레몬에게 다시 연결해 주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구속의 단면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픔을 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오늘 꼭 이 빌레몬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이 어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상대에게 나타날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면 그게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은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누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요. 절대 이제 내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주의 종을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저를 용납하고 저와 함께 이 주열반교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 주열반교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서로가 서로를 복음의 시선, 복음의 능력으로 안아줄 수 있는 멋진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가상 7원 십자가에서 7마디를 남기셨잖아요. 그때 첫 마디가 오늘 새벽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십자가에서 온몸이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진 고통 다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남긴 첫 번째 말씀, 이것을 가상 7원 중에 제1언어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을 매일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음 안에서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매일 만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제 배경사를 보게 되면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용서했기 때문에. 빌레몬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구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누구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여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배경사를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누군가가 보기만 해도 내가 우리 권사님을 뵈면, 우리 장로님을 뵈면, 우리 안수집사님을 뵈면, 우리 집사님을 뵈면, 우리 성도님을 뵈면 마음이 푸근해져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잘난 척 하나만 하고 그냥 끝날라니까 다들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잘난 척 하나 해야 잠이 확 깰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자동차를 볼 일이 있어서 공장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막 달려와요. 제가 이제 교회차를 딱 끌고 가니까 사모인 줄 알았나 봐요. 사모님을 뵀는데 저기 멀리서부터 그냥 마음이 편안했대요. 잠깐 안으로 들어오라더니 사모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토해낼 것 같은 생각이 든대요. 제가 목사인데요. 어머, 목사님이셨냐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서로 이제 덕담을 나눴는데 죄송합니다. 그랬대요. 저를 보니까 마음이 편안했대요. 근데 제가 공장 가서 싸울 일은 없잖아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해야지. 어제 또 결혼식장 갔잖아. 우리 홍수성 성도님 따님 차를 빼달라고 하잖아요. 하고 어제 막 내려가서 차를 빼는데 그분이 죄송해요. 여기 차가 전화번호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앞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제가 빼드릴게요. 하고 막 빼는데 저 이제 돌아서 다시 그 원위치로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차 요원이 가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를 왜 들어가냐서 제가 뺀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바로 저긴데요. 했더니 안 돼요. 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딱 보더니 주열반교회? 역시 교회 다니는 분이라 예의가 있구만요. 그래서 예의가 저는 그냥 한 이야기에 또 칭찬을 받아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가요면 예하고 가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가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저는 거기로 가도 되는 줄 알고 가려고 했더니 일방통행이 안 되니까 가시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했거든요. 진짜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딱 보더니 주열반교회? 예의가 그래서 당연한 것이 예의가 바르다라는 소리를 듣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난 척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진정으로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성품이 돼요.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결단,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합니다. 나는 복음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는 복음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아멘.